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렸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역경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정치 역사도 보면은 불행한 역사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하신 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시겠어요. 그 역경을 감당할 수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슬픔과 절망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예기치 않는 어려운 역경들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정도 이 나라도 나도 내 자녀도 모두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식이요 내가 번 돈이요 모든 자기 것이 많아요. 나도 내 것이고 왜 이렇게 자기 주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 받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11명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순간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요 그걸 우연한 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내게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연히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죄짓는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건강을 잃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아픈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믿고 모든 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영광 돌리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데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했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만 생겼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는데 하더니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막 매맞잖아요. 재판도 받지 않냐고. 성경에 보면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많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게 때렸겠어요. 그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꽁꽁 묶어서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그대에게는 여러분 고통이 있고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요. 섭리라는 것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고 사람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요 감사 찬송이 안 나요. 짜증나, 개통스러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겠어요? 고통소리만 아마 그 감옥에서 큰 고통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온 죄수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란 걸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번 본문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야, 대단한 신앙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참 또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전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진행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써서 행한 것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계획을 멋지게 세웠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허락하자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깊이를 더해서 깨달음을 더해서 욥처럼 모든 매사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참새보다 더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려고 그랬어요.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냐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환경 쓰면 우리가 감사 찬송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치 않는 환경에서는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바울과 실라처럼 막 그 감옥 속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좋은 환경에 있으면 감사 찬송이 나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다 하나님 먹이시고 싶으니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애써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은 걱정을 하냐. 그건 애들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애들은 먹고 사는 거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다 주는 줄 알아요. 다 주는 줄 알아요. 그래 걱정할 때 하나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뭐 가진 것 있어요? 누리는 거 있어요? 생활할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해요. 왜? 자기를 책임져주는 부모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믿지 못해. 아직도 걱정해, 두려워해, 사는 일에 걱정이고 두려워. 왜? 아직도 내 믿음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어린아이처럼 믿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더니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세상 살아간다는 참새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입혀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핀다는 거예요. 사람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생각을 갖냐. 그때 당시 가장 큰 나라 왕이었거든요.
바벨론궁을 다 바라보니까요, 얼마나 웅장한지. 야, 이거 내가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 도시를 건설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 돌려서 이게 다 내 힘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라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아직 그 믿음이 온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라고 해서 내게 살았어? 그게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은혜라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느그물에서 딱 보더니 이거 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이죠. 내가 잘나서 이게 크게 도시 크게 졌다고. 그래, 하늘에서 메시지가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네가 당장 쫓겨나서 들에 나가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여러분,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쫓겨나가서 들에서 소처럼 풀 먹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살아보세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7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만한 바벨론 큰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 그걸 해치고 나와서 뭘 해볼 건데 7년 동안 꼼짝도 못한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 사람이요, 항상 성공하면요, 잘 나가면 항상 자기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 그 누구의 사람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불 뜯어 먹고 살았어요. 밤이슬 먹고 살았어요.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7년 딱 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자기가 그 나라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거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환경만 주시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당한 환경처럼 기가 막힌 환경도 처한다는 거예요. 욥이요, 엄청난 이 환난을 통해서 큰 것을 깨달았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대단한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잃은 뒤에, 그 고난을 감당한 뒤에 영안이 확 열렸어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원하던 환경이든 원치 않는 환경이든 기가 막힌 환경이라도 매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라. 그리고 욥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시는 어떠냐?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을,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같은 환경에 있어서도요,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 욥의 아내는 뭐냐면 그런 환경에 처하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욥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욥에게 뭐라냐면,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해서,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지 못해요. 욥의 아내처럼 원망 불평하, 그러다 실패하는 거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그런 얘기.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손맛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 어려움 당하고 큰 축복 받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은요, 남보다 더 어려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든 역경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대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여러분 끝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을 주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해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보니까 바울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것이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끝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축복이에요. 함께 선을 이루쳐요. 나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3일 만에 영광제에 부활해. 오늘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이런 여러분 희망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캄캄한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낮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라고 여러분 낮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밝은 낮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밝은 낮은 그 밤이 통과해야 밝은 낮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통과하면 낮이 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매사를 인도하신다 믿고 선하게 인도하신다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등산하는 사람이요, 알프스산에서 등산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눈이 오고 어둠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둠까지 이제 찾아와서 더 어렵게 됐어요. 이 산 등산에는 그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산장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눈은 더 오고 이 밤이 돼서 캄캄하고 1m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곧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산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곧 나타날 줄 알았는데 산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거기서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날씨가 맑아졌어요. 한 등산객이 지나가다 보니까 산장하고 그 사람하고는 5m 뿐이 안 된 거예요. 5m 남겨놓고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보다 포기. 조금만 더 가면 산장에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참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끝까지 인내하면,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영국의 처칠. 영국이 여러분 독일한테 아주 이제 지배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풍전등화했어요. 그때 처칠이 수상이었어요. 그러나 처칠이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1등, 2등, 3등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꼴찌에서 3등 하는 사람이에요. 3등까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승리를 이끌어서 전쟁을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거든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장에서 축사하는 말에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려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네버 기브업 큰 소리로 끝냈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는요 한참도 안 보여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어떤 역경도 잘 감당하여 갑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